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면서도 떠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한데 또 공동체를 떠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게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관계 맺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친구 관계나 공동체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대화하는 대상은 챗GPT, 제미나이, AI랑 대화를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AI에게 질문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저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AI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래요. 위로를 얻는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진짜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AI가 이전에 제가 이제 물었던 질문들과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AI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AI는 매우 존중하고 매우 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명철한 분석을 가지고 저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위로를 얻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보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들, 이거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나? 이런 마음들, 또 위로를 받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이런 위로를 얻고 있고 이런 조언을 얻고 있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조언을, 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어떤 조언을,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 위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필요 없고 이제는 그저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위로를 충분히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해결하고 있다면 큰일 났는데. 이것이 현대의 위기라면 그것은 역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멸망해야 될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 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급파하고 있는 그 천사들을 향한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의 내용 속에 공동체를 심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 말씀드리자면 소돔은 왜 멸망했습니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공동체가 없고 그 개인 혼자 있었을 때 그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천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17절에는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이상한 말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중차대한 일을 그 천사들에게 맡기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 집을 잠깐 들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집에서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내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요. 어찌됐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대사를 의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는 한 사람의 족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힐랍 세계에서 그 그리스죠.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정 체계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국가에 중대사가 발생하면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 지도자들은 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한 달, 2달 걸려서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게 되는데 그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모임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예요. 국가 중대 회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대 회의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대회의를 아브라함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중대회의를 교회와 에클레시아 된 우리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무랑이나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수준,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수준과 능력을 좀 갖추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클레시아는 중보하는 공동체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천사들을 급파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소돔의 모습이 어떻는가?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은 억울하고 힘들어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 악독과 부르짖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기도가 사무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시죠. 그 부르짖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죠. 불의와 악독이 가득 차서 억울한 이들의 호소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웠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둔해졌다, 무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미디어에서 양털을 오랫동안 깎지 않은 양, 이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혼자 거기서 맴맴하고 있는데 이 양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털이 이만큼 자랐어요. 이 양을 구출하고 보니까 이 양이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털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몸을 눌러서 질식하는 거예요. 이 카바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우리의 죄가 많으면 그 죄가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이렇게 부패해 있고 스스로 죄에 눌려 죽을 만큼 그런 상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나와 있는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자려고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상관없이 원근에서 멀리서 가까운 데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뭐라고 말해요? 끌어내라. 우리가 오늘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오늘 그들을 폭행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그들에게 해코지하리라.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남성이었고요. 이 천사들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동성애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고 지금 여기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들은 방종하다 못해 변태적이었고 악을 행하는 일에는 용감했어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죄를 저지르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 다 나만 생각해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환대하고 함께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들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제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부산과 대한민국이 열방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없어서 죽어요. 살리는 공동체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 죄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모습은 완곡하게 표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분명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잘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을 낮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커지십니다.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아브라함은 이 내용 속에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봐줄게. 40명은요? 그래, 4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에 10명은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중보의 사람,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기도는 못해도 환우들의 기도는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못해도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이번 주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또한 역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우리는 어떤 내용들의 메시지를 보길 원하는가? 두 번째, 저는 이런 메시지를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살리는 공동체.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모든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마지막 10명을 놓고 기도했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보던 가운데 구약학자 브루스 왈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10명이라는 숫자는, 특히 이제 남자 10명인데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공동체 하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다. 무슨 일을 하려면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어야 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남자 10명이었고 이 10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그냥 한 각 개개인으로 보았고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공동체라고 구성을 해줄 수 있었다.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도시 하나를 구하려면, 그 지역을 구하려면 한 공동체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1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도시 하나가 무너지고 지역 하나가 무너지는 데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망해서 무너집니까? 정치가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무너지나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곳을 살릴 하나의 공동체가 없어서 무너진다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살리는 공동체 하나가 없어서 그 지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살리는 공동체 하나가 없어서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살리는 공동체 하나가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자신이 목회하던 뉴욕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성공을 얻었지만 친구를 잃었습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함께 아무런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잃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하지 않아도 또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아픈데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2장에 가셔서는 내가 보기 좋지 아니하니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처음 보시기 안 좋았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2장에 보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라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근데 소돔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줄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탐닉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약자를 사랑하거나 돌보지 않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얘기,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에게 우선권을 줘. 이건 공동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반대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없어요. 그들은 재정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기도해 주었고 함께 식사를 했고 재산을 나누었고 함께 사람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과 다른 소그룹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여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다락방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의무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이고 격려하는 자리이며 신앙이 식어진 이들을 향해서 함께 도움을 베풀어 주는 자리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팔 벗고 나서 함께하는 자리이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해주는 자리예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이제는 아무도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때, 다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챗 GPT와 대화하고 있는 그때, 주일에도 아무도 모이지 않고 주일에도 자신의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 챗 GPT에게 나에게 이런 설교 좀 들려줘 라고 말하면 언제나 나에게 멋진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날, 제가 5년 10년 후면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락방을 통해서 그 자매님이 살아났어요.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그를 우리가 함께 섬겼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한 영혼이 살아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적으로 가장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락방과 우리 가정을 그런 곳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것이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다락방이 살아날 것이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 지역과 부산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사실 우리 때문에 살아날 것인데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방학에도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향해서 여기까지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는가? 5명, 3명, 마지막 1명까지 갔더라면 혹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쉬워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다니. 그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아쉽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5명, 3명, 조금 더 끈질기게 1명까지 갔다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1명까지 가도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의인은 없다. 저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바꿔봐요. 1명까지 가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인이 생기시면 되죠. 그 1명의 의인이 나타나시면 되죠. 이 모든 일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의인이 1명까지 남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지만 예수님은 5명, 3명, 2명, 1명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도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 사해 줄게. 예수님이시라면 1명조차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땅의 세대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나의 피를 흘리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릴게. 한 사람이라도 구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갈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죠.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시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비난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구원을 베풀기를 잊지 않으셨죠.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방인의 거라사의 광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 친히 그곳에 가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되어 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다른 의미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중대사를 상의하는 국가 중대 회의이기도 하지만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른다. 그러니까 에크칼레오가 에클레시아가 된 건데 우리가 뭐예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은 에클레시아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한 사람의 의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중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상의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 비전을 공유받은 그런 존재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기를 기도하는, 세상을 살리기를 기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소그룹은 좋은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도 생명을 얻고 갈 수 있고 위로를 얻고 갈 수 있는 공동체. 챗 GPT보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그런 공동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에클레시아 할 수 있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떳떳한 말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이웃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주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나는데, 심판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고, 살리는 길을 가겠다고, 우리 회복시키는 길을 가겠다고,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리겠다고,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시다.